호세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해 주심입니다.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해 주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못해 이제는 우상의 제단을 나라의 구석구석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을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는 너희들이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을 택하신 곳을 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정해 주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후대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은 이 남쪽 유다에 남아 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그 위정자들이 자기네 백성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남쪽 유다의 영향을 받을까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다가 많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시 섬긴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처럼. 우리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러한 열심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을 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상식, 내 기준, 그리고 내 소견, 그것으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이 교회를 허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상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망가지로
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섬기면서 순종하도록 분명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자기와 관계없다고 여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이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야, 너는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냐고 말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그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를 못해요. 지금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더욱 짓는 것이니 말씀대로 일러준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좋은데 좀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그건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좀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잘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까지 가르쳐 주는데 알려주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저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듣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만 해도요. 지금 48주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48가지의 제목으로 매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올해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그리고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다 평지가 해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산 믿음을 가지고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큰 산과 같은 큰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그거 하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그 일 잘 하셨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에는요 가시로 감사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가시로 많이 감사하셨나요? 그리고 엊그저께에는 잘 익은 곡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매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가지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변화가 왜 없을까요? 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서 제물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 제사 드린 이 제물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린 것은 전부 다 불살라 버렸고요. 속죄제를 드린 것은 피와 기름은 다 불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 주시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혹 섬기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섬기니 그 결과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종살이하는 그 신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든든한 왕궁과 견고한 성을 쌓아서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살러 버린다 그랬습니다. 다 삼켜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전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가지고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를 피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요? 거기다가 남쪽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견고한 성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은 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되시는 줄 모르고 돌로 만든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성벽 쌓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열심을 내고 애쓰면은요 그건 모든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들이 와서 그 성을 불사르고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든든한 왕궁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성읍이 적들에게 삼켜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8장 시작하면서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명심하면서 먼저 그 나팔을 나에게 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나팔을 서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튼튼하게 해주신 것은 그 활수위를 잘 힘있게 당겨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날아가라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 관계, 여러 관계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으면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면요 물질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명예주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들을 바른 곳을 못 보게 해요. 이 세상은 물질, 명예, 또 그 욕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이 다른 발도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옳은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다 막아버려요. 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한 여건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채찍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고 같은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은 맨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징계하시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려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좀 아파하는 것은 아프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키려고 그렇게라도 해야 회개할 것 같으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은 조금 익었을 거예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익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날도요 좀 잘 익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입술에 나팔을 대고 열심히 불어야겠습니다. 이 나팔을 부르려면은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팔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율법을 망가지로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나에게 바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만 살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김으로 아버지의 진노하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리고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힘을 쓰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